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4년도는 좀 어수선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주일이 12월 31일이고 월요일이 또 1월 1일이었는데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거의 한 13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고, 팔레스틴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서해상으로 지금 3일째 포사격 이런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 그나마 평온한가 했는데 지난 겨울에는 볼 수 없던 그런 또 이 스톰 워닝, 윈터 스톰 워닝이 어젯밤에 내려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은 줄 알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펠팍에 이렇게 픽업을 하러 갔다가 보니까 펠팍에는 눈이 안 쌓여있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집은 6인치 나와가지고 아침에 그거 퍼내느라 이게 또 비가 오니까 이 눈이 이렇게 웻 스노우, 허리가 힘들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죠. 그 교회도 와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도 또 일찍 오신 분들이 또 눈도 치우고 또 눈이 많이 이렇게 쌓이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자,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독감 또는 감기 이런 걸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입니다. 새해니까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표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정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주님의 잔치 자리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사람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잔치를 맛보게 하는,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어떤 재능 기부 차원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가서는 무신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역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전혀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긴 하지만 설교가 우리의 배움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기 참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도전이 없고 내게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이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면을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너희에게 구하고 너희에게 요청한다라는 말이에요. 요청하고 또 권면하는데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우리에게 배우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가 배워서 잘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실천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삶의 모습은 똑같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실천 안 하는 걸까요?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걸까요? 아는 것, 배운 것대로 또 실천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초신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노력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고 손해가 없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회사에서도 막 승진시켜주고 보너스 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반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게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손해가 오고 핍박이 닥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구나 라고 생각되니까 어느 순간에 배우는 것도 포기합니다. 배워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밋밋하고 또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배우지 않고 아는 척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 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근데 더 열심히 배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봐야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함에 힘써야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근데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뒤에. 거기 안 나오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까 영어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이렇게 뭐 이런 가운을 입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옷도 입고 또 장소도 구별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구별하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음식을 구별해서 그래서 코셰를 이렇게 따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거룩할 수 있다.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동화되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거룩해야 될까요? 죄로 물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렀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한 예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반대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다면은 음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함의 반대가 음란. 음란은 혼잡한 거죠. 혼잡한 거. 그죠? 질서가 없고 구분이 안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의미에서도 이 음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게 즐기게 돼요. 그것에 탐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음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음란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음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아닌 다른 모든 관계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셨어요. 따라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거룩함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기쁨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선을 넘어갑니다.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찾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면제시키면서 당연히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음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관계가 남녀 간의 관계로 국한되지 않고 동성 간의 성행위로도 서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만 만연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 수천 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집요한 그런 죄악감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동성 간에도 서로 좋아할 수 있지 않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동성애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선호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을 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도요,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은 자기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마치 우리 민족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유교적인 풍습이 너무나도 강한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아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전생이 자꾸 나와요, 전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그 문화, 우리가 자라온 배경들이 그만큼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또 고린도 지역도, 이 성적인 음란함이 종교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을, 제사를 드리고 신을 기쁘게 하면서 그런 대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적인 그런 쾌락이라고 생각해서 신전 안에 그런 이 매춘 행위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만큼 종교와 이 음란한 것이 합쳐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동성애가 마치 훨씬 더 고상한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성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행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나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시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음란한 행위라고 말했어요. 우상숭배 속에서 사실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내통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하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순결도 잘 지키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의 풍조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룩해집시다. 거룩한 삶을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게 뭘까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5절 말씀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5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무분별한 성관계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그런 이방 종교에서 하든 아니면 종교와 상관없이 하든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가치와 또 의미들을 그런 데서 찾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자꾸 분수를 넘어서 부부간 관계를 넘어선 모든 다른 성적인 접촉들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타인의 인생과 타인의 영혼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됐죠. 그 이전부터도요. 혼외정사, 불륜 사건들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것만 불륜이 아니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처녀 총각과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라도 원조 교제 이런 걸로도 성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해서 관계를 하더라도요, 이것은 결국 그 상대방의 순결함을 훼손시키고 더불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신원하여 주겠다. 신원한다는 것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놓고는, 자, 이제 보자. 여러분, 깨끗하게 되은 사람이 더러워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놔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수록 얼룩은 더 잘 보이는 법이죠. 차라리 지저분하면은 얼룩이 드러나지도 않을 텐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부정하게 보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8절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네. 그래서 거룩함을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세상의 과정과 훈련은 대부분 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교를 다녀도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대학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직장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과장, 부장 어느 정도 하다가 나는 이만큼 그래도 수고했고 잘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최고의 학위나 사장, 회장 그렇게 고위층까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하기도 하고 또 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교수가 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훌륭하다, 잘했다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한 삶은 언제 그렇게 끝을 볼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삶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예전에 30년을 참 경건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대충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니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의 순간을 항상 보시죠.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과연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존재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 날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정신 상태가 바르다. 네가 마음가짐을 참 바르게 하구나.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